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묵상과 기도를 하시고 또 찾아온 마귀의 시험을 이긴 후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는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잘하신 곳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 이 회당 모임에 예수님이 참석하셨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책, 당시는 책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다음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의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루어졌다. 말씀을 읽으시고 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너희의 듣는 중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펴서 읽은 그 부분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메시아가 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펴셔서 그 부분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었냐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죠. 예.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수백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부터 700년 전의 사람이었잖아요. 일찍이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메시아 구세주의 사명의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 예. 누구예요? 예. 가난한 사람, 예. 바로 우리죠. 예.
가난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억눌리고 낮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라고 하니까 이 저만을 가리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은 배고프고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예. 배고프고 불편하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같은 생명을 가진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 자신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 거야를 먼저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마음껏 향유하기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야, 나는 과연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느 곳에서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소유의 격차, 가진 것의 이 격차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매우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이 구약 성경으로 보아도 신명기 말씀, 내위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이런 율법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지어 잠언의 말씀, 또 예언서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서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추수할 때는 다 곡식을 거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더해가지고 많은 가난한 자를 위한 말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많이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참, 이 세상에 나그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그네 보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신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신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너는 이제부터 부자들만 돌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거야 했다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창조주,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사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사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 구세주의 사명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온 세상에는
싸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었어요. 뭐 큰아들과 둘째 아들부터 벌써 싸웠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포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포로로 잡혀 있다면 자기의 생명이 아닙니다. 요즘 이 포로에 관한 뉴스가 또 나오던데, 네. 자기의 생명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도 전쟁이 있지만 정말 과거에는 전쟁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 포로가 석방된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평화가 와야 포로가 석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전쟁을 끝내러 오셨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전쟁을 그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세상에 전쟁을 그치러 오셨다.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일단 원수 갚는 일부터 중지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용서하고 원수 갚는 일 중지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의적인 평화를 이루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내면의 평화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고. 자기 내면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질 때 의적인 평화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적인 욕망, 탐욕이 우리의 내적인 평화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내적인 평화가 깨지면 또 세상의 평화도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는 것,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셋째, 또 하나의 메시아 구세주의 사명은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이 맹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불리한 조건,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볼 수 있다가 도중에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다가 못 보는 사람, 그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맹인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기적을 행하신 거죠. 예.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서 많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당시의 사회에 이 맹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맹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눈을 잘 보호하지 않는다면 노년에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을 혹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히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보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유대의 이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주 지극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더 좋은 그 나라, 정말로 좋은 그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본문에도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보지 못한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사명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해방,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노예뿐만 아니라 다른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 이 조상께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저거 하면 안 돼 했는데 이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걸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 조종하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활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못 활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억압과 속박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통제와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로 억압을 받아요. 이 죄에 눌려 있고, 분노에 눌려 있고, 원한에 눌려 있고, 상처에 눌려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 상처에 많이 눌려 있어서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 원한, 상처에 눌려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누르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누른다고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누르고 꽉 붙잡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시기로 원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구약의 희년을 전파하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본문에 나오죠.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희년, 이 희년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희년, 이 주빌리라고 하는 특별한 해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25장 10절 이하부터 레위기 25장 끝까지 이 희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희년의 제도, 그 말씀인데 아마 가장 좋은, 가장 특별한 제도일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니까 1년에 몇 번씩 하는 절기가 아니고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해입니다. 예를 들면 1900년이 희년이었다면 1950년이 다음 인연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인연 2000년, 또 2050년, 이렇게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년 때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50년이 됐다. 희년이다. 그냥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좋아하자. 그런 구호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모든 노예는 무조건 석방돼서 자유인이 되고, 모든 노예는 무조건 석방돼서 자유인이 되고, 사람들의 빚은 무조건 탕감되고, 자기가 팔았던 땅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엄청난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뭐라고 할까? 오늘날로 말하면 혁명이라고 할까? 혁명이 일어나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50년마다 한 번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좁게는 그 백성을 위해서 주신 지혜입니다. 매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시작하게 하라. 매 50년마다 한 번씩은 다시 시작하게 하라. 빚을 탕감하고 자기의 기업을 회복하고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이 희년의 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정말 좋은 제도를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정말 죄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되어버린 인간에게 너무너무 좋은 제도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완전합니까? 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패하여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빚쟁이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년에는 회복이 돼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사랑, 지혜인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 신년의 제도를 배우면서 너무너무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 백성들이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한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받았던 것이 이런 좋은 희년의 제도를 지키지 않은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막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좋은 희년의 제도를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것을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의 그 회당에서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포로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망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기업이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기업을 회복하는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셔서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세우고 귀한 복음을 전파하신 이 대천덕 신부님, R.A. 토레이 신부님 3세인데 이분이 있었습니다. 그 토레이 신부의 할아버지는 무디 선생님과 함께 성령운동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인 대천덕 신부도 성령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의 주요 사역은 뭐냐면 이 희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든가 그런 책을 통하여서 이 희년을 아주 자주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에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고 기업을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 기회를 갖도록 희년의 복음을 많이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의 희년을 선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의 이 희년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희년을 전하는 일, 주빌리, 히브리에서는 요벨이라고 나와있어요. 요벨. 예. 이 주빌리, 희년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어떻게 생각해서는 안 되냐면, 희년은 이 영적인 거야 라고, 영적인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죽은 다음에 죄 용서를 받고 천당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도 천당에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이 땅에서 지키도록 주신 법인데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 법은 천당에 가서 이루어질 법이야 한다면 안식일도 천당에 가서 지켜야 그때까지 유보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예.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 희년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들백 교회의 이 닉 워렌 목사께서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죠. 예. 여러 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하고,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첫 번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스 이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인 이 무어헤드 박사가 세계의 저명한 철학자, 작가, 그리고 학자 25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응답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좋은 답을 제시했다고 자신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확신하지는 않지만 삶의 목적이 몇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인정했고, 또 몇몇 사람들은 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나는 모르겠는데 당신 무에드 교수께서 그것을 발견하거든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 작가, 학자들 중에서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 자기들이 가진 가치관이 아주 정말 엄격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할 터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는 사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나눈 삶.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기쁨과 풍성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포로들을 풀어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항상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나사렛의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니다.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이느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그 고향의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또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에서 선언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제도도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신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 노예들은 다 해방되게 하시고 자기의 기업들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빚진 사람들은 탕감되어서 모두가 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